찬송가 257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 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흙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였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특순 시간입니다. 김수정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증경 총회장이신 유유용 목사님께서 풀무불이 금을 빛나게 한다라는 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챔피언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고난의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들, 딸, 아들 7, 딸 3, 10남매를 다 잃습니다.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런 비극과 처참한 고난 중에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 당연하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욥이 환난 중에도 이 금과 같이 빛나는 이 영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욥이 이 영적인 고백을 하기 전에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치 못한 인간이기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머리를 믿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 행함으로 지은 죄를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2번째, 옷을 찢고 머리를 밀은 다음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엎드린다. 그건 최상의 겸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저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룩한 예전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의 딸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신하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소유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 거룩한 예전, 이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친밀해집니다.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신령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도 예배를 통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세계 최의 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욥이 예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그 잃은 것보다 배를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성환 목사님, 우리 원로목 교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계속 설교 중에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냥 귀에 따가랑이가 앉도록 강조하신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이질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네, 이거 없으면 교인이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다 무너집니다.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영성교회가 부흥성장하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성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산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제일 힘을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 이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명성교회가 유지됩니다. 명성교회가 발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하반절 우리들이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으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으리라. 기억하시고 외워야 할 말씀, 우리 육비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으리라. 다시 한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으리라. 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으리라.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으리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순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은혜, 순금 같은 인격, 순금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뭐냐?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손도 발도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옥에 갇혀 옥고를 치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큰 지진이 납니다. 두 번째,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내가 책임을 져서 벌을 받게 될 텐데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스스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그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구원의 이 복음을, 이 복음을 받은 간수와 그 가족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과 감사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옥고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고 땅을 가르고 옥문을 열고 그리고 꽁꽁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어느 때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죄수가 변하여 자유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바울과 실라는 승리했지만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살리는 생명의 일꾼, 그리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연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전에 옥에 갇혀서 이 바울과 실라가 두 가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여인을 고쳐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했는데 옥살이가 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찬송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신앙이 병들거나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굳게 지키는 자세입니다. 제가 아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나는 그의 소유다. 이 관계가 유지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지켜주고 찬송이 지켜줍니다. 예배가 키워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지금 오해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서 풀어보려고 하면 더 악화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쇠사슬을 풉니까? 어떻게 옥문을 엽니까? 어떻게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풀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악화됩니다. 관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게 기도요,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고 패배가 변하여 승리가 되고 억울한 일이 변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불평자와 원망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여 승리자가 되고 해결자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찬송하는 교회. 여러분, 명성교회 귀한 교회, 복된 교회인 줄 알고 이 명성교회와 함께, 이 명성교회와 함께하면, 이 명성교회와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변화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새 은혜, 새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구한 말이죠. 13년간 지속이 됐던 이 대한제국 시대에 독립협회의 회원이 되어가지고 아주 주요 인물로 활동했는데 무슨 운동을 했느냐? 간단히 말하면 개화운동과 계몽운동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청년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고 왕정을 폐지하자, 반역죄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만들자, 이건 반역죄다, 반역자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형을 받았느냐? 평생 너는 감옥에 살라. 예,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종신형. 그런데 이 청년 이승만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은 그 감옥에 있을 때 서울 연동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이 그 한송 감옥, 이승만 청년이 갇혀 있는 그곳에, 거기에 윤치호도 있었고 유성준도 있었고 또 이준도 있었고 여러 개혁파 인물들이 거기 같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뭘 집어넣어줬느냐? 성경을,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기독교 서적을 그 감옥 속에 집어넣어줬습니다. 그 청년 이승만이 옥살이하면서 그냥 시간을 거기서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시간이 날 때마다 영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완성에 그렇게 힘을 쓸 뿐만 아니라 간수와 죄수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서 개화 일꾼을 양성했습니다. 그 옥중에 있으면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영안사전도 집필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고난의 기회를 선용한 겁니다. 고난의 기회를 잘 사용해서 생산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그 옥중에서 살았습니다.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키우는, 실력을 키우는 이 청년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지 6년째 되는 1904년 7월 8일에 석방이 됩니다. 사면을 받고 옥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 대한제국의 제일 권력을 가진 대신, 민용한 대신이 청년 이승만을 구출해 줍니다. 이 민용한 대신은 고종 황제의 외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민용한 씨가 힘을 써가지고 청년 이승만을 옥에서
꺼내냅니다. 그리고는 밀서를 지어줘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학사, 석사, 그다음에 박사 다 받습니다.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철학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 5년 만에 다 취득을 했습니다. 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애국 독립운동을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청년 이스만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옥살이 고난의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실력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고난 중에도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엔 도미 유학하여 할 때 정말 배움에 전심전력을 하여 박학다식한 지식인이 되고, 그리고 외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임시 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1, 2, 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를 체제를 수립한 분입니다. 한미동맹을 체결한 분이. 그 외에도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이승만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이 서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쭉 좀 글을 읽었습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청년 이승만의 그 애국심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심을 가진 신앙인이 되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국가를 섬기는, 다른 국가를 만드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다 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위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등 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약이 됩니다. 보약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63년) 꽤 오래 전의 일이죠. 1863년 겨울 어느 날 한 농부가 영국 남부 웨일즈 그 폭설이 덮인 언덕길을 넘어가다가 이 눈덩이를 하나 이렇게 발견하는데 꼭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요. 그 하얀 눈이 덮였습니다. 이상하다, 뭘까? 가까이 가서 그 눈동이를 헤치면서 깜짝 놀랍니다. 알몸으로 동사한 여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 안에 갓난아이가 아직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몇 겹으로 감싸 그 폭설과 추위에서 아이를 살리고 자신은 추위 속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농부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키우면서 종종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의 일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어서 세상을 떠났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서 너를 살려주신 분이 네 어머니다. 아들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며 처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첫째는 죽은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해서 살린 그 어머니의 정신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힘을 다해 공부하고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많아도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좀 나태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웨일즈 언덕에 올라가서 뭘 생각하느냐?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언덕 곳에서 얼어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죽음, 그것을 떠올리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훗날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데이빗 로이드 조지입니다. 34대 수상입니다. 이 조지 수상은 세계 제1차 대전 때 전시내각을 이끌고 승리를 가져온 분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평화 조약을 성사시켜서 평화의 세계를 일구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지는 평탄할 때, 잘 될 때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여 자신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이 일이 형통할 때 자신을 추스려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고난 속에서 출생하시고 고난 속에 사시고 고난 속에 사역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생을 마친 분. 고난 속에서 사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승리하시고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주 예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일꾼이 됩니다. 자기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가정을 살립니다. 직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국가까지 살리는 생명의 사도가 되는 길이 어디냐? 고난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끝났을 때 제가 원로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계셔서
늘 그러십니다. 특별 새벽 집회 인도하실 때 아침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금식도 쉽지 않지만 이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그 은혜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아요. 너 많이 받았는지 은혜가. 시청하는 사람들 영상으로 다. 그래서 시 채널이 전국 200몇 개 방송국이 있는데 5위로 순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금식하시고 원고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진액을 뽑는 그 원로 목사님이 진 이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해서 원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이 지시는 그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영상 특별 새벽 집회의 초유의 집회였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시무하실 때의 그 목회의 전성기가 특별 새벽 집회에 나타났다. 말씀의 은혜가 막 쏟아졌습니다. 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다 이렇게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TV 그 영상 앞에서 혹은 인터넷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일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히 누워서 잠자면 은혜 못 받습니다. 누워서 TV 보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듣다가 잡니다. 또 좁니다. 참여하는 자도 이 작은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또 하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의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명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시청자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승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만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여 어떤 고난도 주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에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서병원 에디오피아 병원 지켜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 담임 목사를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총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총회장과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다 지켜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경외하는 나라, 우리나라 지도자들 하나님 잘 믿는 지도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 손들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손길 주여 모세의 손과 같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많고 많은 시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여 새 힘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겨우 기도하는 가정 되어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의심 다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 어두움의 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기에서 건지시며 우리 선교사들 한 분 한 분 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병원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병원의 우리 원장 모든 주의 종들 대학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성서병원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천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입니다. 오른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입니다.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교사들과 구역장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밖에서도 주여 이 방송에 자동차 안에서 귀를 기울인 성도들도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께 올린 주여 귀한 주의 딸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굳센 믿음으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주여 교회 사랑, 주님 사랑에 주여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